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으로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은 그것을 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고통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저주는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이 전부가 다 죄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지혜가 없다. 아이들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으며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딸 때부터 죄인으로 났다는 얘기죠. 벌써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명으로 잉태할 때 그때 죄인으로 잉태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0월 28일 날 세상에 난리가 났었죠. 무슨 난리가 나느냐, 예수님이 그때 공중에 오시는데 이게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휴거파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의 출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날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이 뒤집어질 뻔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TV에서 중계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라간 것 방영한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정신 차려서 믿어야 하고,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안 맞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결과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인데, 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가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겠습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담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게 된 배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마귀인 뱀이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면 복이 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랑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하면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으며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으며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복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잘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고 그 죄인을 한 사람으로 알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고통도 당하신 분이시다. 어려움도 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질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어쩐다고요? 죄를 안 짓는다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거역할 수가 있느냐?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표는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어쩐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다고요?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요.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삽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잖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죄 짓는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예수를 아는 것도 없고 예수를 보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럼 뭐만 있냐? 자기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자기 생각만 있어. 그러면 자기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생각이죠. 옛적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 생각이죠.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또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은 죄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뒤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하신 말씀.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주신 복음의 말씀 중에 최고의 복음이며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어쩌면 죄를 짓는다고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냥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즉시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에 회개하지 않고 죄의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기회를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이 소속이 불확실한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주장만 하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주장을 누가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주장만 하면 어려워진다고 하게 되면 그 주장 누가 못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는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혼자 있으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뭔지 모르고 넘겨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전부 회개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이요.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죄할 일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기가 습관, 생각,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마다 다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하고 조하고 마귀에게 속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해놓고도 곧바로 잊어버려요. 무엇을 한지도 몰라요. 이 습관적으로 한 것은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신을 차리고 유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호의하심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에서 죄만 짓던 옛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마귀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지어라, 죄지어라, 죄지어라. 마귀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주인되라, 네가 주인되라, 네가 주인되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걸 마귀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옛날에는 그것이 좋다고 받아들였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다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상태를 잘 살펴하고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며 원수가 틈탈 수 없도록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음식 먹는 걸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을 하고 들은다고 말입니다. 의심을 하고 들어. 어떻게 들어요? 의심을 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들으면 그것도 그냥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면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벌써 죄를 짓는 것이고, 왜냐?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대로 안 해. 그래서 뭐가 되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여서 문제 없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이면은 그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이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자 그 말이죠.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면은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주인 삼을 때, 그러면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 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완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마귀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상태를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예요. 이런 말씀은요, 부담이 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보셔서 야, 너 같은 것들이 뭐가 되겠냐? 안 돼. 이러신 것이 아니고 너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같이 해보고 내가 약속하신 복이 너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살아보자.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요.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면은,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하면은,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근심 걱정에서 해방받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항상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항상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며 주님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